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과 17절 우리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이 2024년을 시작하며 나누게 되는 첫 번째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4년 신년 첫 주일입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함께 서로 축복하며 인사를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신년 감사주일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 서로 한번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 향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지요. 주님의 은혜가 올 한 해도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건강하세요 라고도 인사 나눌까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만 응답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일한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성도님과 성도님 가정,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새해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바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라고 시작하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15장에 포함된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주님의 사역이지요.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남겨두고 있어요. 많은 가르침, 고치는 사역, 전파하는 많은 사역을 감당하셨고 이제 주님은 마지막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 가는 길 가운데 겟세마네로 향하는 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고별 강화입니다. 그러니까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은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말씀이 다 빨간색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의 고별 강화의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는 이 15장 말씀,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참 포도나무로 말하는 그 말씀의 본문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올해 한 해 어떤 소망이 계신지요? 올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혹은 아니면 나름대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다양한 제목을 잡고 목표를 세우셨을 거예요. 모든 분들은 늘상 한 해가 시작되면 나름대로 목표를 세우지요.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또 올 한 해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나름대로 다양한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또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도 꿈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의 공생기간 동안 주님은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내 뜻,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님은 언제나 사역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뜻은 오직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감당하실 목표셨고 꿈이셨고 사역이셨어요. 오늘 그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오늘 이 말씀 15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바로 열매,
열매 맺음이에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오늘 이 열매 맺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치 농부가 밭에 또 논에 다양한 씨앗을 뿌릴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준비를 다 갖춘 다음에 좋은 때가 오면 씨를 뿌리고 곡식을 뿌리는 그런 일도 행하고 1년을 지나면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큰 일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처럼 올 한 해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15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만나게 되는 중요한 말씀들은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한 가지씩 말씀을 통하여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을 참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하지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셔서 5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합니다. 참 포도나무, 농부, 가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과정들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굳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할까요? 아마도 그 이유는 여기 있지 않을까요? 저는 시골에 살았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가정에서 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제 시골 땅에 가면 왼편은 다 논이고요. 큰 길을 걸어가면 제가 이제 경기도 안성이거든요. 고향이 안성에서 평택을 가게 되면 그 거리가 꽤 길어요. 매일매일 이제 평택으로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왼쪽은 논이고 오른쪽은 과수원이에요. 그냥 아주 길게 몇 킬로가 다 이어지는 그러한 길인데 늘상 때가 되면 농부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준비하는지 몰라요. 새벽부터 밭을 준비를 하고 때가 되면 이제 또 벼를 심어야 되고 모를 심어야 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농부들의 마음은 한결같이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 모든 농부들은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씨를 뿌리고 가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가리켜서 농부라고 비한 것은 바로 그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함이겠지요. 열매를 맺는 그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농부라는 비유 속에서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주님은 1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구약 성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던 많은 본문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포도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셨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많은 열매, 정말 최고의 열매를, 포도 열매를 거둬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어요. 좋은 포도나무로 심겨졌건만 어찌된 일인지 그 좋은 포도나무에서 맺은 포도는 너무나도 좋지 않은 열매였어요. 그에 대한 많은 설명 말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 참 좋은 포도나무였던 그들에게 열매를 맺었던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이사야 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 포도나무니까 포도 열매겠지만 비유의 말씀이 그런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잡아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기대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들의 삶 속에 맺었던 열매는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포학이요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신음소리라는 거예요. 신음소리. 너무나도 아파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여서 그 칼과 창으로 찔림을 받아서 아파하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 포악의 소리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로 그들을 세우고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루셨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끝나고 만 것인가?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 일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도 포도나무가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였는데 그들은 진정으로 가장 최상의 포도를 거두는 데 실패하였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농부시고 자신이 참 포도나무요 제자들이 가지로서 함께 붙어져 있을 때에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참 포도나무요 주님의 제자들이 가지에 접붙인 바 되었으니 그 제자들을 통하여, 아니 참포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수많은 가지들을 통하여 열매를 맺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말씀 한 구절 더 살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15장 5절 말씀도 함께 나눕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는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 오늘 5절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 거하면이라는 것이지요. 이 거하면이라는 말씀을 밟으면 이런 말씀을 밟을 수 있어요.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주님께 꼭 달라붙는다는 것, 가지로 접붙임 바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 참으로 복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 2024년 한 해가 이와 같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과 늘 더불어 동행하면서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 우리 주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좋은 열매를 많이 얻기를 원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마음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 15절까지 말씀은
이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을 농부로 또 제자를 가지로 비유하는 그 많은 비유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16절과 17절을 읽었는데 그 16절과 17절 말씀을 주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큰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16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전하세요. 선택의 이야기예요. 선택.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제자들이 좀 배우고 싶은 선생님을 찾아가지요. 나는 저 선생님이 너무 잘 가르치는 것 같다. 나는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 이 선생님이 최고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 선생님을 찾아가요. 대부분 가정들은 어떠냐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제자가 선생님을 찾아가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들과 원리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시작은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무언가 탁월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탁월하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어부였지요. 존경받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택하여 세웠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6절 후반절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그들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16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1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또 너희 열매를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중간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참 포도나무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가지였는데 그 가지를 통하여, 즉 주님께서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그 열매가 항상 남아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제자들, 그들이 탁월한 위치에 올라가서 주님의 제자로서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 그 일을 위하여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라는 것을 말씀을 전한 것뿐만 아니라 제자들로 하여금 그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을 택하였고 그들을 불렀고 그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된 그들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2024년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많은 일들,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교회를 통하여 또 사업과 가정을 통하여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오늘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곡식을 가두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처럼 올 한 해 2024년 주님께서 우리를 열매 맺는 제자로 부르셨으니 한 해 동안 열심히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큰 세 번째,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강조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들을 통하여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시작하신 분은 주님이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던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당연히 포도나무,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니 우리가 맺을 열매는 포도이겠지요. 그 비유의 말을 그대로 대표한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맺을 열매는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인 거예요. 가지가 접붙제화되면 그 나무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양분이 공급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마음, 주님의 긍휼의 마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모든 자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갔던 그 주님의 겸손한 모든 마음들까지, 사랑의 마음,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열매를 기억할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님과 단절된 채 살고 있지 않아요. 주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올 한 해는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주님의 성품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단순히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열매를 맺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이와 같다고 말을 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체화가 됩니다. 내 안에 체화가 됐던 그 주님의 사랑, 그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들은 나도 모르게 이웃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받고요, 우리들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얻게 되고요, 우리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그들이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들을 통하여 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또 다른 은혜를 겪게 되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열매라는 것은 변화된 우리들의 성품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변화된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거두게 될 그 수많은 열매들, 오늘 마지막으로 모든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 안에서 거두게 될 우리들이 맺을 열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누고 모든 결론을 말하려 합니다. 15장 말씀을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열매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세 가지를 여러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기도의 열매예요.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6절 말씀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내 이름으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순서를 좀 주목하셔야 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니 이것 이러한 열매를, 이러한 것들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예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 혹은 내가 정말로 갈급한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과정이고 순서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반대의 이야기를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 기도는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정립되어 있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대로 멀어지는 가정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주님이 원하신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그러한 거룩하고 깊은 교제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기도 응답을 원하시잖아요. 우리 모두는 정말 기도를 드리고 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기도 열매는 하나님과 주님과 먼저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로 늘 공급받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먼저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늘 은혜 가운데 머물 때에 기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예요. 사실 15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결국 주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자신을 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제자를 사랑하셨는데, 그 말씀 15장이 계속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 이어받아서, 그 내리 사랑 이어받아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 12절, 17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제가 읽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결국 주님의 소망은, 주님의 원하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우리 주님도 아낌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었으니 이제 가지된 제자들, 그 가지된 제자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함께할 때에 그 가지된 제자들을 시작으로 수많은 열매를 거두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들에게도 이 사랑의 열매가 가득 넘쳐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경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사랑보다도 더 큰 은혜, 가장 큰, 지극히 큰 은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신바울 선교사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마는 더욱 큰 은사를 삼으라고 할 때에 그 가장 큰 은사가 바로 이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눕니다. 세 번째, 복음의 열매예요. 복음의 열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기도의 열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 통해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주님은 마지막 꿈으로 갖고 계시는 거예요. 16절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들로 너희로 가서라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하여 가르친 바 그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위하여 그들을 택하고 세우셨으니 이제는 그 주님 말씀 붙들고 주님 명령 따라 나아가 복음을 힘써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세 번째 이 복음의 열매이고, 우리는 그들이 이 말씀 명령 붙들고 나아가서 힘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말씀을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고 그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의 열매를 힘써 전했던 일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더 나누고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서 제자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이 비밀을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여전히 머물던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죄악을 친히 대속하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귀한 사명,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명령이 이제는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귀한 명령,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제는 내가 오히려 주를 위하여 나는 죽고 오히려 나는 더 사라지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는, 세례요한이 말을 할 때에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하게 되겠다는 이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될 것이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